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은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는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와 골로새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골로새까지 갈 때 순서를 보면은 로마에서 쭉 오다가 에베소 지나서 라오디게아 지나서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하고는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서 서로 교류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을 모릅니다. 얼굴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다시 말해,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척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도움을 오늘날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쉽게 말해 이 모든 애씀과 노력의 이유와 목적은 이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알리려고 애를 쓰냐면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떤 지혜와 지식일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1장에서 말했던 구원의 지식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그 구원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2장의 주제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관련해서 교묘한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묘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야기를 막고 무엇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진실한 말인지 바른 말인지를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심령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를 늘 생각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의 소식을 늘 듣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다르게 말해서 너희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없을까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을까요? 예의가 없을까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고 예의 있게 행하니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의지하며 살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가? 건강을 제일 의지할까요? 돈을 가장 의지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의지할까요? 힘을 의지할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찾죠? 아,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아, 내가 인맥이 누가 있지? 나한테 힘은 있나? 이런 거 찾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요?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요? 예수님을 믿으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아니면 버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아니면 버리실까요?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만약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버리신다면 이 말씀은 뭐가 되죠?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누구를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시죠? 영생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는 영생을 가질 거야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영생을 가졌다고 하시나요? 가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해야 할 다른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뭔가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뭔가요? 이 질문할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한 것과 질서 있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질서 있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도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는데 불사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망망한 대바다에 빠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르륵 하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아이고 난 죽었다 할까요? 아니면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칠까요? 그냥 죽으시지. 그렇지 않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를 살릴까요?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아무 소용 없죠. 망망한 바다 속에 수영도 못하는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배가 지나갑니다. 저를 보고 저를 건져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왜 나를 살렸냐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뭐가 정상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거란 겁니다. 감사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터져나오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교회 안에 교묘하게 마치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포장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4절에서 교묘한 말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먼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주장들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교회인가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인 우리에게도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당연히 우리 안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성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겁니다. 왜죠? 이미 우리가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한테 진영아, 네가 정말 신성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선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아직 충만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는 신성으로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또 갑자기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는 뭐죠? 오늘날의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할례는 이 수술을 행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반드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골로새 사람들이죠. 골로새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골로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렇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골로새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아니 창세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거를 알려다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디에 있나요?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가 했더니 32절 말씀 보니까 언약이 깨졌다고 하십니다. 근데 누가 언약을 깼다고 하죠?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너 언약을 깼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두 번 하실 언약은 없다 하고 딱 끝내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깼잖아요. 그것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역사요, 배교의 역사잖아요. 한두 번 하나님께서 배신 당하셨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두 번 하신 너하고는 언약 맺지 않겠다고 딱 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하는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 구원의 표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뭘 받으라고 하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요? 아니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인데 이 예식을 누구한테 베풀까요? 새 언약에 속한 예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할례가 새 언약에 속한 세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침례라고 불렀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뭘 뜻하냐면 죽음을 뜻했습니다.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고 나왔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서 나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하시고 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어떤 증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증서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증서입니다. 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증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증서는 더 이상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 사함과 이 증서가 우리의 죄와 증서가 무엇으로 다 사라졌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필요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뒤 16절부터는 잘못된 주장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법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절기법입니다.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절에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8절에서 말한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또는 우리가 지키지
안아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안심하시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또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경계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세움 받고 믿음에 서서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